히브리서에는요,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. 하나는 장벽으로 꽉 막혀있던 아주 오래된 길이고,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린 완전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죠. 오늘은 바로 이 두 길의 극적인 전환,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 정말 다가가고 싶은데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었습니다.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요, 이게 현실이었거든요. 실제로 그들 앞에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르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상징적인 장벽이 존재했던 거죠. 자, 이 새로운 길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의 그 길이 도대체 왜 막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그 핵심에는 바로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 있었습니다. 이 휘장은요, 그냥 얇은 커튼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, 지성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죠.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경계선이었던 겁니다. 이 휘장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얼마나 큰 단절을 만드는지를 그냥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는 거였어요. 오직 대제사장만이,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정결의식을 다 마친 후에야 겨우 이 휘장을 지나갈 수 있었죠.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었던 셈입니다.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,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굳게 닫혀있던 그 길이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, 성전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.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자신을 가로막던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셨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. 찢어진 휘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. 낡고 오래된 제사제도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네, 바로 그분의 몸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. 히브리서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부릅니다. 왜 새로운 길이냐 하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길이기 때문이고요. 그럼 왜 산 길이냐? 죽은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. 이건 일회성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?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또 굉장히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. 그 시작은 바로 담대함입니다. 죄책감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는 확신이죠. 이 확신을 가지고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깨끗해진 양심으로 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. 히브리서 말씀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.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나갈 때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모이는 걸 넘어서요, 서로의 삶을 유심히 살피고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.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,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인 거죠.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린 만큼 이 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 또한 주어집니다. 말 그대로 한번 돌아서면 되돌리기 힘든 길에 대한 경고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는요,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경험까지 한 후에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고의적인 배도를 뜻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오죠. 과거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도 사형에 처해질 만큼 정말 중한 죄였지만
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면서 이 새로운 길을 거부하는 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이 무서운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. 저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과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치열했던 고난의 시간들을 상기시킵니다.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고 약속된 그 큰 상을 놓치지 말라고 격려하는 거죠. 결국 과거의 인내가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이 구절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믿음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겁니다. 그렇다면 믿음은 단거리 경주일까요? 아니면 마라톤일까요?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. 믿음의 삶은 당장 결승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와 담대함으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길고 긴 마라톤과 같다고 말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